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믿음은 시선 고정이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또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영란 권사님 우리 교회 또 등록해 주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이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이 되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회 귀한 가족으로 이영란 권사님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천안 상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우리 권사님의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큰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엄청 더웠습니다. 그런 더위 가운데서도 성지교회 국내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3일부터 6일까지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그들의 그 선교 활동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성지교회에서 열심히 많이 기도하며 준비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우리 교회 5명을 위해서 교사들이 장식으로 정말 많이 준비하고 또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참 아이들도 이번 성경학교가 참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5일에 이웃 초청 잔치 혹시 유튜브를 통해 보신 분 계셔요? 참석하지 않는 분 중에서 그 이웃 초청 잔치도 보면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그리고 또 연극, 무언극, 찬양,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묻어나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도 새벽 5시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6시에 식사하고 또 6시 반에 그 더운 날씨, 아침에도 덥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노태공원에 가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몇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성지교회를 위해서도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성지교회에서 몇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펼친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천안상용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들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성지교회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그 호두과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함께 사역한 모든 분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귀한 사역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열매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두발 자전거 배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발 자전거를 이제 배울 때에 핸들을 잡고 앞으로 나갈 때 저 앞에 돌멩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돌멩이만 보고 가면은 핸들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됩니까? 돌멩이 쪽으로 가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돌멩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똑바로 보고 방향을 똑바로 정하고 똑바로 보게 되면은 자전거가 어느 쪽으로 가요? 똑바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영 영법 중에 배영이 있습니다. 배영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영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누워서 천장을 보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천장에 한 방향으로 두지 않고 이리저리 보게 되면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리저리 비틀비틀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많은 분들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물으면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은 믿음이 이것이다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눈에 보이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믿음이다. 이 말씀 한 구절로 보면은 좀 애매할 수 있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보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믿음은 곧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말씀은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아시고 이 무리들을 떠나서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배를 타고 너희도 저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내가 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바람이 높게 불어서 파도가 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물리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람을 보았습니다. 부는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겁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자 베드로가 그만 물리로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파도를 보았을 때, 바람을 보았을 때에 그 상태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만은 뭐가 흔들렸어요? 시선이 흔들려서 주님으로부터 바람으로, 파도로 그 시선이 옮겨졌을 때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바람이 아닌 오직 주님께 고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이 재촉하셨다. 주님이 재촉하셨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보냈다고요? 즉시 재촉해서 보냈다. 재촉해서 보냈다. 이 재촉해서 보냈다, 재촉하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강요하다, 강제로 가게 하다, 그리고 억지로 하게 하다, 이런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가기 싫어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강제로 빨리 배 타고 보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곳에 남아있으면은 그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세상적 영광과 권력에 마음이 흔들릴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세상의 그런 권력과 세상의 영광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억지로 등 떠미듯이 그렇게 배를 타고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 있고 싶었으나 그들이 정말 이제 밤도 깊었고 그래서 그냥 내일 아침에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강제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정말 편안한 그런 거센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거라고, 술술 잘 풀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신입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정직하게 사업하며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 몸부림쳐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 질병, 또 물질적 어려움, 자녀 문제,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작으면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나를 더 어렵게 하네 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다에서 만난 이 풍랑, 고난은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또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분이 누굴까요? 가나안 농군 학교. 지금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운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섬기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적 농촌 개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지만은 그를 기다린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제의 압제와 급심한 가난,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모함, 냉대, 이런 거센 환경적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은 그에게 찾아온 것은 큰 어려움과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 하면서 정말 항무지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척박한 항무지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가나안 농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면서 정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세웠어요. 그 원칙이 뭐였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 다음 뭘까요? 먹지도 말라. 잘하시네.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근로, 봉사, 희생의 정신을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로 시작된 이 가나안 농군 학교는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도전이 되었고 기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는 정말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를 통해서 라몬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는, 정말 아시아 전역으로
이 가나안 농군 학교가 모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에게 갑작스런 어려움, 고난이 닥쳤을 때에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은 내 삶의 항무지가 은혜의 동산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는 순종의 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오고 있을 때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정말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 중에 또 말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람과 파도가 사납게 몰아치던 밤 사경, 아마 새벽 한 3시에서 5시 정도 그때쯤 되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물리를 걸어오는 거 제자들이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 저거는 분명히 뭐다? 유령이다. 유령,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정말 유령, 귀신 때문에 겁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안심하라는 이 말을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담대함을 가지라. 겁먹지 말라. 그리고 이 나니,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라고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나는 나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쓰신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 물으시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뭐라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다는 것이 I am I,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으니 바다를 만드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겁날 것이 있다 없다?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그 두려움을 즉시 멈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그 건강을 힘들게 하는 질병의 소리, 재정적 위기의 소리,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의 소리가 거친 풍랑처럼 우리의 귓가를 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풍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는 나다,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은 열등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나는 맨날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살기 시작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또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한국 유기농 농업의 아버지이다. 그 풀무원 공동체를 일군 그 원경선 원장님의 삶이 아주 귀한 은혜를 줍니다. 그는 그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풍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너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끝났다. 이 원장님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당시에 갈 곳 없는 고아들과 피난민들을 모아서 학무지를 개척하고 풀무원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센 파도 소리 대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주님의 그 음성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은 절망의 땅은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길을, 내 마음을,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님과 바람.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건널 필요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 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그 마음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만일 정말 이 물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나에게도 명령해서 이 물리를 걸을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오라, 오라, 오라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 주님, 예수님 어떻게 가요? 저 지금 파도 보세요. 그 바람 보세요. 제가 빠져 죽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까 그냥 배 앞에 가서 한 발 물 밖으로 내딛습니다. 내딛었을 때 베드로의 발이 물에 빠졌다 빠지지 않았다? 빠지지 않았어요. 물 위로 주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베드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갈 때는 아무런 그냥 정말 그 파도가 치는 물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거세게 부는 바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기는 순간 그를 지탱했던 기적, 은혜는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고 한순간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갔을 때 갑자기 파도가 더 세게 쳤을까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그런 조건 속에서 단지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람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로 그가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업을 바라보고 또 질병을 바라보고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에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더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으로 빠져가는 순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빨리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하는 주님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왜 네가 나를 바라보다가 그 주변에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왜 의심했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면은 절망에 빠지지만은 나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물리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탄한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순종의 길에도 고난은, 풍랑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은혜의 그 믿음을, 또 은혜에 도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여러분의 길을 고정시켜서 풍랑 위를 담대히 걸어가는, 세상 위를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